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그리고 성소에 대한 설명으로 화두를 옮겨요. 우리가 성소 알죠? 구약 성전 그 이전에 회막, 성전, 성막. 처음부터 아주 복잡한 성막 구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성막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쵸? 지금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구약의 성막 구조까지 알아야 되나? 그리고 오늘 이런 성막 구조가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에 과연 뭐 무슨 상관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이 뭘까요? 오늘 1절에 보면 첫 언약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첫 언약. 이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 율법 아래도 예배의 규칙과 이 땅에 속한 예배 장소,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절에 그 예배의 방법이 있고 예배의 장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예, 성막 안에서 이제 또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바로 맞은편 정면에는 분향단이 향이 오르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상이 하나 있고요. 그 상 위에 진설병이 6개씩 두 줄로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 진설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7 금초대가 놓여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이 되시죠? 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3절 4절 계속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둘째 장막 곧 지성소는요. 첫째 장막은 성소를 말하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실제로 금향로는 어디 있어요? 금향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왔을 때 정면에서 타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그 금향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시 유대 전통과 출애굽기 30장 묘사에 비추어 볼 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상징적인 의미로서 지성소와 연관성을 설명하려고 이게 분향단의 어떤 연결성을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지성소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만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또 뭐가 있었죠? 3개가 있었는데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2 돌판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언약의 증표들이었죠. 5절 계속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예,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 그 시은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고 이제 그 2 케루빔이요 서로 마주보고 그 법궤를 중앙으로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들이고 있는데 날개가 닿는 그 중앙에 거기에 하나님 내 자리를 펴겠다 하셨어요. 그것을 시온소라고 하고 거기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해서 속죄소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자리가 보좌였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일일이 말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성막 구조와 기구들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왜일까요? 왜? 예, 이것들은 지나간 그림자니까. 실체가 왔어요. 플랜카드가 왔어요. 성탄절이 이제 왔어요. 곧 있으면 성탄입니다 하고서 우리 데코팀이 이렇게 예쁘게 했잖아요. 이제 성탄절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때부터는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흉물스러워요. 시절이 지났는데도 봄이 되고 여름이 됐는데도 성탄 장식이 있으면 게으르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의적절하게 그 전에 그림자 이제 구주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플랜카드를 걸었는데 오셨으니 플랜카드 떼고 오신 예수님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1절의 첫 언약은 구약이에요. 구약. 그리고 섬기는 예법은 제사법이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막 안, 성소, 지성소 안에 이런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설명은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그림자, 안내판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모든 장치는 결국 누구를 얘기한다? 오신 구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굳이 이런 성막을 십수억 들여가지고 실측 크기로 해가지고 뭐 해달 가죽까지 막 수입해가지고 금박을 붙여가지고 그런 거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성경 교육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갖고 만드신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에만 한 5분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 만들려면요,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십수억이 들어가요. 십수억이 들어가요. 여기 가까이 기도원에도 어느 목사님이 그거 하셨는데 저도 한번 가서 구경했거든요. 근데요, 참 그게 제가 히브리서 읽으면서 느낀 결론은 만들 필요는 없다. 의미 없다. 교육용으로 만들려면 그냥 조그마한 미니어처, 조그마한 프라모델로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 우리 그 예수나무실에도 그게 있거든요. 30cm 정도밖에 안 돼, 요만한데 그 다 알아요. 이런 것 있었다 정도 보여주면 모를까. 굳이 그걸 실측 크기로 다시 재현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지나가는 것들은 박물관에 있죠. 일상 공간에 박물관의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수레 같은 거 집에서 쓰세요? 나무바퀴로 된 거? 그 박물관에 있죠. 과거에는 유행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훨씬 더 좋은 바퀴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이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졌으니까. 또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계속 기억해야만 한다면 성경에서 일상과 연결해서 더 깊고 자세하게 안내했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상에 올라가 보면 우리는 다 놀랄 거야. 이거였구나. 이게 그림자였고 저게 실체였구나. 와 하면서 다 알게 될 거니까 굳이 그걸 재현할 필요는 없다. 6절 7절 계속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제사장들은 첫 장막인 성소를 늘 드늘면서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성소는 늘 매일 들어가요. 간검도 해야 돼요. 그 촛불 길이도 그 끝에 탄 부분도 잘라야 되고 떡도 매일 다시 올려야 되고 향도 다 피었는지 그걸 갖다 새 걸로 갈아 껴야 되니까 일상적으로 매일 드나들면서 자기 직무를 수행했는데, 그러나 둘째 장막인 지성소, 그 안쪽의 지성소는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손에 들고 들어가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속죄소, 두 그룹 날개가, 케루빔 날개가 닿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 그 자리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피가 묻어요? 하나님께 피가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가 묻었죠. 그분의 피예요? 아니면 원래 누구의 피예요? 누가 흘려야 되는 피예요?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되는 피죠.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 케루빔, 천사의 두 날개가 만나는 곳, 하나님께서 땅 위에 펼치신 보좌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이죠.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9장 8절 9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렸다. 다시 말해서 구약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지 못했다. 열어줄 수 없었다.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제한된 방식으로 1년에 1회 간신히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9절 끝에 보세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제물은 외적인 정결은 가능했지만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다. 본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했다. 외적인 변화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진정한 죄의 용서와 내면의 변화는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죄 용서 받으려면 껍데기만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 안까지는 용서받아야 돼요? 그게 변화돼야 돼요. 용서받고 또다시 죄를 지으면 소용없어요. 존재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 말 그대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처럼 사람 자체가 존재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역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구약 율법의 제사로서는 불가능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속죄를 이루시기까지 잠정적으로 시행된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 규례들은 의식적이고 외적인 규정들로서 임시적인 성격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죄의 용서의 길을 완성하실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된 것들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 제사는 그림자고 또 구주 예수님 사역은 실체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도의 의미를 계시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잘 준비된 구원 사역이다. 하나님이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 속에 계획하신, 결국 구주 예수님의 피로만 죄의 사람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계획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11절 12절 계속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주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창조 이후에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지금 어디요? 창조 이전에 더 크고 온전한 본래 하늘 성소에 지금 들어가 계신 거예요. 자, 맨 끝에다가 12절 맨 끝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을 판별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그 근거가 되는 칼날 같은 구절입니다. 자,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구주 예수님 자신의 피로써 죄의 용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신 거죠. 구주 예수님의 피는 항상 우리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방금 밑줄 그으라고 부탁드렸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분명히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원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에이셀코마이, 단순 과거 동사로 돼 있어요. 단순 과거 동사,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완료된.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아시죠?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사람들 지금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워낙 저 서해안 쪽으로 가면 이런 데가 많고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그 제7일 안식일 교단의 교회들이 참 많아서 이게 이단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1843년 3월 21일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1843년 3월 21일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맞았죠? 그때 뭐라 그랬냐? 우리가 착각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이런 것을 착각했네?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태음력을 쓰니까 태음력대로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 잘못했다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1년 반을 연기를 해요. 태음력으로 계산해 보니까 1844년 10월 22일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또 밤새 이들이 이틀을 그냥 흰옷 입고 올라가가지고 기다렸죠. 근데 1844년 10월 22일이 지나서 23일 오전 10시가 다 되도록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단 말이죠. 그 모였던 곳이 옥수수밭이었는데 이 옥수수밭 크게 실망한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서 울고불고 하면서 전부 옥수수밭길로 뛰어 집으로 도망갔대요.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오신다고 하면서 안 오셨나요? 하면서 막 원망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건 자기들이 주장한 거죠. 그런 적 없어요.
착각한 거지. 그때 교주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기 신도들 다 도망가면 어떡해요. 밥 벌어먹는 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예, 급한 마음에.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예수님이 내려오시긴 내려오셨는데, 근데 땅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옆에 방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 가셔요? 하고서 옆에 방이 어떤 곳인지 따라 들어가 보니까 1844년 10월 21일까지는 21일까지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성소로 옮기는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소까지 옮기는 작업. 성소까지 옮기는 작업.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 그때부터는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주장대로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니까 구차한 변명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래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이 안 되죠. 그때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또 그 사람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죄를 다 용서한 다음에 이제는 누구를 이렇게 하늘로 들러 올릴까 아니면 누구를 땅에 남길까 하면서 이제 명단을 이렇게 고르고 계신,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인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바빠서 못 오신대요. 예수님 바빠서 못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하늘 지성소 조사 심판설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요. 하늘 지성소 조사 심판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의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3대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 교리는 안식일 지키는 문제, 두 번째는 음식 가리는 문제, 세 번째는 바로 이 지성소 조사 심판설 교리예요. 이 세 가지가 그 종교의 가장 큰 세 기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대요.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는요 1844년보다 훨씬 이전이죠. 근데 과거 시점 수천 년 전에 벌써 예수님은 들어가신 후에요. 완료된 거죠. 그런데 무슨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1844년도 지성소에 들어간 예수님이 있다면 그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수님 아니죠. 다른 예수님이죠.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미 과거 완료됐단 말이에요. 이들의 이런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요. 그 거짓말 가리기 위해서 10개 거짓말 가리기 위해서 100개, 1000개, 10,000개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싸움이 안 돼요. 자기들도 헷갈리거든. 그 10개의 거짓말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진지하게 보지 않으면 이런 부분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13절, 14절 계속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소나 염소, 송아지 태운 죄가 사람 몸을 죄악에서 씻어낼 수 있었다면 하물며 구주 예수님 피는 우리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라는 것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냐는 거죠. 하다못해 짐승의 피가 그리고 1년 미만 우리가 더럽게 지은 죄의 허물들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동물 제사의 법을 제정하셨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의 피가 만약에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우리의 어떤 존재까지,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왜 가능하지 않겠냐. 구주 예수님의 희생은 옛 율법에 얽혀서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주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스스로 내어주시지 않으면 그분을 죽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15절 계속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새 언약의 중보자, 여기다 밑줄 또 한번 그어보실까요? 그래서 이분은 첫 언약 아래 범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
옛 제도 아래 범한 죄의 형벌에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구주 예수님께 초청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영원히 받을 수 있게 된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다. 16절 17절 계속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5절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분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상을 얻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는 이런 능력이 되냐? 우리가 죄 용서 받으면은 죄 없다 하니까 일상이 된 거죠.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태면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을 주고 기업을 받게 하는 거, 더 이전보다 훨씬 더 영화롭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거, 완전하게 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16절, 17절인데,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큰 재산 상속을 정해놓은 유언장이 있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재산은 유언장 남긴 사람이 죽은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그 재산이 뭐 상속인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해도 한 푼도 쓸 수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철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런 이유로 첫 번째 언약도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구주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할 피가 뿌려져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피를 백성과 두루마리에 뿌렸어요. 두루마리는 그 계약서죠. 계약서. 율법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의 보증이 되는 거죠. 과거 이랬던 것처럼 지금 이런다. 그리고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 똑같이 피를 뿌렸단 말이죠. 22절 계속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옛 율법 아래서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용서함이 없다. 이 진리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진리의 명제니까. 그래서 23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계속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땅의 제물들은 그렇게 동물의 피로써 정결례를 했다면 하늘의 것들은 짐승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거. 더 크고 좋은 제물의 피로 뿌려야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을 본떠 만든 땅 위의 성막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모세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쓸 수 있었죠. 그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돼서 다른 곳에 다른 용도로 전혀 쓸 수가 없어요. 피를 뿌리면 성막 안에서만 써야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 섬기는 데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원형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려면 훨씬 더 나은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26절 계속 읽어봅니다. 24, 25, 26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구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본떠서 땅 위에 지은 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계시죠. 땅 위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정한 날에 짐승 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해마다 희생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 흘린 자기가 제물된 자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니까.
짐승은 매년 그걸 새롭게 해야 됐지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러나 다시 죽으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자신은요,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피 묻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시은소 앞에 있는 거예요. 인격체로 존재하니까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죽은 짐승은 썩어 없어져요. 그러니 새롭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또 희생을 하고 또 피를 뿌리고 해야 했지만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사셨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우리한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마다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만약 그래야 했다면 세상이 시작되기 될 때부터 몇 번이고 몇만 번이고 계속 죽으셔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에 죽음으로 죄의 세력을 영원히 제거하려고 한 번에 영원히 이 세상에 오시는데, 자 27절 28절 계속 읽어봅니다.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말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예,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그때는 세상 끝이죠. 예, 당시 종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 것이 이제 종말과 같은 의미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끝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삶이 있었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 삶이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됐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까지 평균 912세를 살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쌓는 데까지 또 한 세상이 펼쳐지고요. 그때 세계 언어는 사실은 하나였어요. 구음이 하나였다. 근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1만 가지 이상으로 막 나눠지죠. 분리됐어요. 이후로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세계 곳곳으로 분산돼서 민족이 이루어지죠. 이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런 세상을 살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받기 이전까지 약 500년이 됩니다. 율법을 받은 이후로부터 한 쭉 1000년이 흘러가요.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이후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한 1000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전 1446년경에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말라기까지가 또 한 1000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언약이 깨어진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가 또 거기 있고요. 또 거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거기까지가 마지막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론적 시대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난다.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 들어올 때 어떤 말씀이 있었죠?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2절 1장 1절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육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여기서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아들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신 거죠. 그 마지막 날, 이것은 종말론적 시대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한 시대의 끝에 이제 마지막 시대의 시작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은혜의 시대라.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시대야.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가 됐지만요, 그러나 저러나 결론은 같아요. 결국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닫힐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근데 27절 28절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어요? 초림 때. 방금 우리가 1절에 읽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다라고 함. 그때는 벌써 초림 이후에 다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네. 이건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과 동시에 이 땅 위 세상은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 우리 삶의 이런 부분과 연결해 보았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제 예배 끝나고도 여전히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상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너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 미안해 하고서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듭 회개도 하고요. 죄책감에 이제 털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죄책감에 묶여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계속 찝찝하게 뭐가 남아있는 것 같고 뭔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지만 회개된 그 회개된 삶의 열매는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깊이 반성해 볼 일이죠. 또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좀 겸손의 표현으로 죄가 많아서요. 그렇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삶의 이런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제거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권리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은혜로 권리로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설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가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게 자유가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대제사장도 1년에 자기와 자기 백성의 그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가야 했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히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로 이런 권리로 이 예배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오늘 또 예배 언제 끝나니? 왜 오늘도 가야 되나? 일어나기 싫다.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지성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지성소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열려진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기쁘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시면 돼요. 그건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구주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보좌 앞에서 피 흘리신 채로 하나님 앞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산 아래까지? 아니요,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열어놓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권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